2025년 11월 12일 에스라 8장 21절부터 36절까지 매일 성경 말씀 묵상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을 받들어서 혹은 자원한 이스라엘 백성과 에스라는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는 모든 준비를 마칩니다. 이제 이 에스라가 아와 강가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중요한 영적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네, 말씀 읽어보면 그때 내가 아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21절 말씀 보시면 아와 강가에 모였는데 바로 이 에스라가 모든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왜 금식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한 두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죠. 첫째는 겸비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것이고 또한 두 번째는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기 위하여. 근데 왜 이와 같은 기도를 했을까요? 1차 포로 귀환 때는 별다른 언급이 없었지만 2차 포로 귀환 때는 이 에스라가 백성들에게 금식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것은 22절 말씀 보시면 전에 왕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손은, 이게 독특한 단어죠.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는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그렇게 이 에스라가 왕에게 신앙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말은 그렇게 했는데 막상 길을 떠나려고 하니까 자신을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 고치십니다 라고 말하면서 좋은 병원만 골라 다닌다고 한다면 주변에 날 잘 아는 친구가 있다면 아마 좀 뭔가 이상하다 싶다라고 생각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섬기는 왕한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그를 찾는 자에게는 항상 은혜가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막상 본인이 소수의 무리를 끌고 긴 여행을 하려고 할 때 자신을 호위할 부대를 달라고 말하는 것은 부끄러워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함께 뭐 합니까?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은 짧게 나와 있는데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응답을 통하여서 긴 여정길을 무사히 돌아왔다는 것을 말합니다. 네, 1차 포로 귀환 때는 약 한 5만 명이 돌아왔고 2차 때는 1,50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산적대가 나타난다면 충분히 약탈될 수 있는 상황인데 이에 대하여 바로 이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가야 한다는 것을 처음부터 영적 도전을 주고 그 다음에 영적 체험 가운데 그 돌아오는 길을 경험했음을 얘기합니다. 마지막 문장 보시면 가나안으로 돌아오기 전 이스라엘 백성은 기도의 간증을 하나씩 간직하고 돌아온 셈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24절 말씀이죠. 그때 내가 제사장의 우두머리들 중 12명 곧 세레바와 하사바와 그의 형제 10명을 따로 세우고 12명인데 이름은 2명만 나와 있어요.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주었으니, 그러니까 왕과 또한 관리들이 주었던 그런 은금 보물을 성전을 위하여 제사장 리더에게 주면서 그것을 직접 그릇을 준 것이 아니라 그릇들을 달아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 절 26절 말씀 보시면 그 그릇에 대한 무게가 나와 있는데
내가 달아서 그들 손에 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요, 은 그릇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며 27절 또 금잔이 20개라. 그 무게는 1000다리기요. 또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보배로운 녹그릇이 2개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정확하게 각종 은금을 그냥 주는 대로 정직하게 받아온 것이 아니라 정직도 하지만 정확하게 신실하게 잘 옮기기 위하여 무게를 측량했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내 마음에 정직하게 하면 됩니다 라고 말하지만 행정적으로 또한 신실하고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28절부터 보시면 이 예물 운반자의 이제 임무가 등장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이 금과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니. 예물 운반자가 어떤 자인지 설명합니다. 바로 거룩한 자라고 설명하죠. 그리고 그 그릇들도 무엇입니까? 거룩하다는 거죠. 둘 다 받쳐진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정확하고 신실하고, 그 다음에는 그 가운데 또한 정직하게 그것을 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앞에서 이 그릇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그냥 정직하게 네 술에 실어서 그냥 갖고 가, 그것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잘 옮기기 위해서 무게를 잘 계수하였고, 맨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이 그릇들을 달기까지, 맨 끝에는 무게에 달아 넘겨줄 거니까, 그 얘기는 뭡니까? 사명감을 명확히 하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리고 삼가 지키라 라는 단어를 2번 연달아 씁니다. 그 정도로 생명을 다해서 주어진 임무를 잘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만 그것 때문에 내 마음대로 봉사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만 섬긴다면 엉터리 봉사, 엉터리 섬김이 될 수 있습니다. 계수해 준 대로 끝까지 잘 감당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의 행할 본분임을 말해줍니다.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은과 금과 그릇을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가려 하여 그 무게대로 받으니라. 계속 이제 이걸 계수한다, 무게를 측정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물 운반자는 그냥 네 등에 그냥 들고 가, 이렇게 포터 같은 것이 아니라 정확한 양을 받아서 정확하게 그것을 반납해야 한다는 것을 엄중하게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은과 금과 각종 기명은 여호와의 성전을 위한 것인데 정확하게 신실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 31절부터 보시면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앞에 아마 7장 9절이죠. 7장 9절에 보시면 첫째 달 1일, 그러니까 1월 1일에 출발했다 나와 있는데 여긴 12일이에요. 아마도 레위인이 많이 동참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을 격려하고 더 세우기 위하여 아마 좀 더 체류한 것이라 보여지고, 그러니까 공식적인 출발은 1월 1일인데 현실적인 출발은 10일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식을 했기 때문에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출발을 준비한 것이라 보여집니다. 그렇게 출발하여서 하나님의 손, 2번째 나오죠, 이 단어가. 하나님의 손이 임하여서 대적과 그다음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짐을 받으면서 무사히 돌아옵니다. 32절부터 말씀 보시면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3일간 머물고 제4일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무리모 손에 넘기니 비느하스의 아들 엘르아살과 레위 사람 예수아의 아들 요사밧과 빈누의 아들 노아다가 함께 있어 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보고 그 무게의 총량을 그때 기록하였느니라.
성실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대적과 매복자의 손에서 잘 건져 주었지만 또한 동시에 그 은혜에 합당하게 맡은 직임대로 잘 그것을 운반했음을 말씀은 기록합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시면 이제 그들이 번제를 드리죠.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숫송아지가 12마리요 또 순양이 96마리요 어린 양이 77마리요 또 속죄제의 순염소가 12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앞선 세대에 비하여 성전 제사가 이렇게 규모는 작지만 적은 규모로 들어왔기 때문에 합당하게 성심을 다하여 번제를 드린 걸 봅니다. 하나님께 힘을 다하여 감사의 마음을 그리고 죄사함의 고백을 드린 것이라 볼 수 있겠죠. 36절 말씀 보시면 무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매 가나안과 가나안 근방에 있는 모든 총독들에게 그 조서를 다 읽어줍니다.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 정착하는 것을 그리고 예배와 섬기는 것을 도와주었음을 기록합니다. 네,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도우심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타난다는 걸 볼 수 있죠. 이 바벨론 땅에서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혹은 돌아오는 길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은 항상 있습니다. 처음 시간부터 마지막 시간까지도 하나님의 도우심은 나타납니다. 처음 출발길에서 도착하는 순간까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그리고 이방인들도 이를 도와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런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큰 구원을 베푸신다는 거죠. 큰 구원은 모든 영역에서 모든 시간과 장소에서 하나님은 선하게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그렇다면 할 일이 무엇일까요? 성도가 할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기 때문에 에스라와 그 일행이 처음에 한 것처럼 늘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또한 시키는 대로 믿고 섬기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언제나 인자하심은 변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헤세드는 변치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라고 묻는다면 항상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자가 될 때 끝까지 그 백성이 여호와 앞에 쓰임받는 그와 같은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하루도 말씀 가운데 또한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귀한 날 되시길 축복합니다.